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신앙인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4절로 17절에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두 가지의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산자들, 또 15절에서 산자들이라고 했던 그 표현을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산자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또는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당신이 살았었는데 지금 예수 믿었다고 특별히 살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살았다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쫓겼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례를 지내고 쫓겼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으로 합당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쫓아라. 죽은 자 단수는 자기를 쫓아온 그 제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 제자의 아버지를 장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은 어디에 있느냐?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가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죽어서 육신이 흙으로 가서 썩어서 흙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지금 육신이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니라 필경은 죽은 자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죽었다는 건 뭡니까? 성에서 죽었다는 건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이 죽고 나면 죄 있는 인간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디로 가느냐? 과정을 거쳐서 1차적으로 음부에 가서 펄펄 불구덩이에서 영이 가는데 육신이 없는데도 육신일 때는 똑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물 한 방울이 없는데 목마른데도 안 죽어. 육신이 있을 때는 물을 계속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음배는 영들이 세상 종말 끝에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불못, 소위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들, 죽으면 끝이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건 육신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산자의 기준은 뭐였느냐? 육신이 산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결받아 천국에 할 영혼은 산자라고 말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지옥 갈 인생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산자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 그 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장차 죽어서 지옥과 살 존재의 죽은 자에서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었고, 그럼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앙인은 삶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니까 산자들은 자신을 위한 삶을 이제는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러죠. 내가 잘 살고 봐야지 나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 자신은 어떤 자신이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알고 있는, 또 예수 믿고도 아직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한 육신의 삶을, 유혹을 받은 우리의 삶은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그때가 진정한 인간, 그게 진정한 자기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재워서 갈빗들을 취하고 거기서 살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브를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이브를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담 자신이 뼈와 살로 이브가 되었기 때문에 이브를 보고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브, 네가 내 뼈고 내 살이면 네가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 범죄되는 인간은 자기는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타인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뼈와 살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든 이브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담에게 주어졌고 그 아담의 뜻이 바로 이브의 뜻이 같아. 그래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먹고 죄를 짓고 말자 하나님이 준 참된 인간의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선악과 땅을 놓고 이제 재판을 시작하죠. 아담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 땅 먹었어?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주워서 먹었는데요. 이브가 따서 주워서 먹었죠. 그러나 만일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범죄하지 않고 자기의 본성을 지녔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브가 자기 자신이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킨 건 아담이 안 지켰으니까 뱀이 뚫고 들어왔고, 능히 지키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왜? 악한 마귀의 세력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땅에 찍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능력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인격을 하나님 말씀 두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내 말 듣고 먹었는데 그걸 핑계를 아내한테만 대는 거예요. 아마 죄 짓기 전에 아담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선악과 먹던 거. 하나님, 내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선악과 땅 먹은 것은, 그리고 나에게 준 것은 아내 책임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내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아내가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죽는, 안 먹었으면 될 텐데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아내를 용서해 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죄가 들어온 아담은 더 이상 타인을 자기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기 이상 타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해 산다. 자기. 예수님이 모든 신앙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때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는 인간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인간, 그게 바로 그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자기는 바로 뭐냐?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의 삶을 사는 자기.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도 죄 가운데 태어난 걸 깨달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기는 바로 죄악을 위해서 죄 가운데서 나만 의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이브도 둘이 아니라 하나였던 게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부부가 서로 나눠지고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형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된 아벨을 시기해서 자기는 도락졌다니까 쳐서 죽이고, 그래서 인간 최초의 죽음은 형에 의한 동생의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그 자기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는 자기,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뭐냐면 자기 중심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욕심에 사로잡혀서 미혹당해가지고 세상에는 끊임없이 두 개의 소리가 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고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그런데 듣기는 마귀 소리가 훨씬 좋거든요. 선악과를 고를 때도 하나님은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정령 죽어. 마귀는 따먹어. 따먹지 말고 따먹으라는 게 더 듣기 좋잖아요. 죽는다는 안 죽는다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뭡니까?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혜로워서. 그러니까 듣기는 마귀 말이 훨씬 좋죠. 그런데 그 마귀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이죠. 그런데 거기 속아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미혹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죄악 가운데 태어난 예수 안에서 새로지지 않은 그런 죽은 자들, 옛사람들은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 그게 자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산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는 피좀 들자는 이제 그 욕심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는. 왜 세상은 사랑? 세상은 장차 없어질 거기 때문에 사랑의 허망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거예요. 시편 101편에서 하늘과 땅이 강물 없이 없어진다고 그랬고, 이사야서 51장에서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영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질 거고, 베드로서 3장 7절에는 하늘과 땅은 큰 심판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동사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르면 이미 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해봐야 결국 간 곳이 없기 때문에 험한 것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다. 왜?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세상의 사랑은 끝장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느냐?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이니까, 헛된 것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달라진 거죠. 이 세상이 단지 알았던 이 세상의 다가 아니, 이건 없어질 거고 영원한 세상은 하늘나라는 걸 알아서 이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즉 죄 가운데 있던 그런 자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지만 이제는 이미 이 땅에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세상과 대치될 수가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가 있고 형제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를 다시 살리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그래 그러냐? 그 길이 참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걸 알고 보면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삶을 보이를 땅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런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예수님이 그 멸시와 천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기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죽어서 너희를 살려고 한 거야. 너희가 세상에 빠지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불타 없어지고 결국은 지옥 가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아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야. 그래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그렇게 말했죠. 나와 복음을 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백배를 받되 핍박을 기마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정 때까지는 부모도 모르는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직장도 모르는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요거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부모도 100배가 되고 형제도 100배가 되고 그건 뭡니까? 부모나 형제처럼 나를 위하고 돕는 자들이 100배나 많아지고 전투도 100배나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당시 로마에게 나라는 뺏기고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죠. 그 모든 해결의 문제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깊이 간증을 못합니다만은 관심만 가지고 많은 간증집을 살펴보면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세상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배는 록펠러제별도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좀 주고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우리가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욕심덩어리로 된 죽을 자기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를 다시 살린 예수를 따라 삶으로 예수를 위해서 삶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멸시천대를 다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한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받아서 기도함으로 땅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으로 땅에서도 핍박을 거쳐서 100배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 영생을 얻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산삼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